아, 그 어느 시대에도 사람들은 뭔가 보물을 찾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보물을 찾질 않아요. 왜냐하면 보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 존재가 보배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비싼 진주 찾는단 말이에요. 진주가 왜 비싸죠, 여러분? 이 진주는요, 굉장히 예뻐 보이지만 고통스럽게 탄생한 거예요. 이 조개 안에서 그 살을 자기를 짓이게 되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만들어진 진주는 진주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미테이션이죠. 공장에서 윙 하고 돌려갖고 쉽게 탁탁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AI만 있으면요, 영화 금방 그냥 한 어제 이렇게 저기 뭐야 추태장로하고 그 뭐 챗GPT나 몇 가지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그냥 뭐 설교문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진행을 짜거든요. 진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루 종일 새벽 기도에 이 설교 준비한다고 봐야 돼요. 온종일. 그 이제 이게 진행을 짠다는 거예요. 진행을. 막 여러 가지를 다 연구도 하고 뻔한 걸 또 뻔하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진주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처럼 아파봐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나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새 친구로부터 온갖 이상한 소리를 듣는데 욥은 그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부가 땅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일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봐봐요. 욥기 28장 1절에 욥이 난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은 어, 이 보석을 찾는 인간은 험난한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석 매장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캐야 돼. 그리고 보석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이 보석을 이 사람은 뭘로 보냐면요. 지혜로 봐요. 지혜로. 지혜로. 그래서 이제 그 이 빌다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는 죄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야 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야 니들 참 지혜가 없구나.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근본을 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참 그 사람 인간들 기가 막히다 봐요. 이 스마트폰 봐봐요. 요즘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10년 전에 2011년도에 그 신문 종이 신문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한 45%였어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은 8.9%야. 종이 신문 거의 안 본다는 얘기예요. 지하철 타도
종이 신문, 종이 책, 종이 잡지. 여러분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제보 좀 해줘봐요. 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노트북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거 하나에 다 담겨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 성이 안 차니까 시계는 여기 팔뚝 안에다가, 그리고 이제 누가 전화하는 거는 여기다가 해가지고 사람 몸에다 장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스마트 인간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매우 위험한 프로젝트라는 거 아세요? 독일에서 니체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논쟁이 있었는데 거기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독일 방송국에서 막 논쟁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신학자가 뭘 지적하냐면 그래 다 좋다, 다 발전했고 막 쓰기 이용하고 다 전쟁도 이 로봇이 대리로 하고 막 다 좋다, 다 그래 다 좋다. 그런데 인간의 에덴 동산의 그 원죄성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이 지향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를 이렇게 망치는 것처럼 인류를 아마 파괴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얘기했듯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욥기의 저자는 28장을 통해서 인간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지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봐봐요. 이 사람이 막 이 광물을 캐려고 노력하는데 12절 봐봐요.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이 그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걸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게 그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 이게 필라소피라고 하는데요. 필라소피. 이거는 뭐에 합동이냐면 필이야. 필로스. 필로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형제간의 사랑. 사랑. 근데 소피아는 뭐냐면요. 소피아는 혹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 이제 철학인데 뭔가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래서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철학이 없이 막 광장에서 날뛰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막 수십억이 들어온대. 그냥 대단한 능력자죠. 나는 그런 사람들 힘들매도 풀기도 힘들어. 그런데 도대체 들어보면 저건 인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가 짖는 것 같고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가 떠들면 한국교회는 점점 망해가. 그가 조용하면 한국교회가 점점 부흥해가. 그게 왜 그러면 이 알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옳은 것이냐, 뭐가 지혜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본 놈들이 번역한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철학이라는 용어를 써요.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철학. 이 철학이란 말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이게 좀 생각 좀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철학이 어디서 나오냐?
그 지혜를 살아가는 게 어디서 나오냐? 그게 12절 13절이죠. 응? 아무리 찾아봐라 깊은 바다 깊음을 그런 데도 없다. 응? 그런데 그 지혜는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막 어디 빨리 서둘러 갖고 취직하고 뭘 막 돈 벌고 이것부터 추구하지 말고 인생을 기양 예수 믿고 다시 시작한 바에는 네가 삶이 어떤 삶이 옳은가 그른가부터 생각하고 옳은 삶이란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너의 진로를 택해라. 직업? 여러분 노키아라고 아시죠? 노키아. 옛날에 핸드폰 초기에 최고 세계 1위였던 경우 지금 흔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삼성 이거 지금 사람이 막 세계적인 거고 막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러죠. 저 매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이 요즘에 그냥 아주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이 이 요즘에 그 금싸라기 산업인데 그걸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 그대로 복제해서 그냥 다 넘기든가 뭘 하든가 완전히 그게 다 망쳤죠. 시장 죽여놓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적이에요. 자주적. 박정희 대통령이 뭘 강조했어요? 자주국방. 자주국방. 자기 힘 없으면 끝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그냥 뭐 다 외국한테 다 뭐 줄 것 같으면 못하러 이 나라의 그 리더를 해요. 근데 이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이 사람은 깨닫게 돼요. 23절 봐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네가 그렇게 찾던 진주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아주 일정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면 파악만 하면 돼. 법칙을 만드셨잖아요. 법칙을. 어? 태양을 딱 가운데 놓으시고 어? 이 우주 중심 아닙니다. 이 태양계 같은 게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태양 같은 게 수억 개가 모여갖고 이게 성단을 만들고 성운을 만들고 성운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들잖아요. 어? 근데 여기 태양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일정하게 그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근데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일정하게 1년 365일. 그리고 지가 돌아. 지 스스로 24시간 한 번.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어요? 하나님이 돌덩이도 일정하게 법칙을 먹여요. 왜 우리한테 주일 성수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인간은 삶의 패턴이 윤택해지기 때문에. 응?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장산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병이 있더라도 금방 극복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영적 면역력이 있어서인가 봐요. 이건 내 주관적인 건지라서 이거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고. 자,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24절이니까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야, 이 욥을 쓰던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 끝내지지 않아요? 어? 봐봐요.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지혜에 보고 그리고 진주와 같은 그 있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며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이거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뭘 이렇게 까불어요? 아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를 합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초반에 그 광부가 막 지하로
깽을 판내려가는 일, 또 광부가 즐거운 생활이 있는 이 민가를 떠나서 이제 하는 일, 그 오염된 공기라든가 물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험에 드러내놓는 일, 그리고 또 갱도를 내는 일, 강을 막아 물을 스미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니들 그렇게 금을 파내기 위해서, 그 진지를 파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니들 고생하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탐구하는데 한 가지로 억세게 끈기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목사된 사람은 쉽게 망가뜨려요.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은 그게 너무나 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를 알기 때문에 진주를 캐야 돼요. 진주. 그래서 이제 이 광부가 고통과 슬픔의 동굴로 내려가야만이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근제는 그것은 너무나도 빛이 강해서 도리어 잘 보이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하다가 뒤집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그 막 그냥 온갖 방은 다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이 학교 가기 직전까지 그냥 밤새껏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빛이 막 보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이 멀 것 같아. 너무 밝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강력한 힘 앞에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나의 이성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딸랑딸랑딸랑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으로 완전히 순종적 삶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이 근제는 너무나 빛이 강하여서 오히려 잘 보이질 않아. 그분이. 그리고 천재적인 인간의 예리한 눈에도 감춰져 있는 그 지식과 명철도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려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30을 입지라고 40을 부록이라고 그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50을 지천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60을 이순이라고 하는데 이순 단계면 귀가 이렇게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유치원생이 막 기억력 쓸 때 뭘 알아내려고 할 때 그거를 다 알 때까지 기다리지 어떻게 해. 얘한테 너 그거 모르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딱 구분을 줘요. 이 악과 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이 악과 선을 딱 구분을 짓는데 뭐가 악이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보물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고 뭐가 보물이냐? 여러분 28절 봐봐요. 끝부분이에요.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선한 길로 접어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니까. 그럼 이 시간 내에 딴짓거리하고 밤새껏 게임하고 있는 사람 뭐냐? 그거 뭐 안 들었으니까 그 마귀 새끼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를 하지 아십니까? 데려다 앉혀놔야 그 시간에 주일날 이거라도 들어야 돼. 그래야 뭘 깨닫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결론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들이 지혜를 짜내봐야 결국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욥기 저자가 이 사건의 전환의 분기점을 이렇게 28장에 만들면서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빌다소바 엘리바스하고 3차에 걸친 논쟁을 하고 나서 그게 마무리되면서 이게 인간 이상의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어떤 인식으로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신 뜻에 순종할 때만이 해결되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욥기 28장에서는 인간이 각종 금속을 채광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막 그렸죠. 그러니까 막 동굴 들어가서 지혜는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인류 역사상 탈레스가 기원전 500년경에 아르케 근원이 뭐냐? 근원이 무리야 하면서 철학이란 걸 창시하고 나서 이 사람에 의해서 2500년간 뭐를 내냐면 진리는 뭐냐? 왜 사느냐? 이걸 계속 고민해 왔거든요. 답 줬어요? 답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얻고 살아. 그게 기독교 철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는 세상에 값비싸고 귀중한 보화와 비교하면서 값을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절대 초월자신 이렇게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욥의 선언은 다른 지혜 문학의 사상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욥기 28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 28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무슨 잠언성결 그 에센스 판을 보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느끼세요. 여러분 책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제 독서법인데 제가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책이 내 심리를 읽으려고 하면 아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그래요. 내가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책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읽으려고 하면 아주 깊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에게 지혜가 주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지혜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순간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 간구 회개가 빠졌다. 그 감사 그다음에 회개 그다음에 간구 그다음에 중부의 선언 이렇게 하고 기도를 바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경외하세요. 그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오늘 해결하지 못했던 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일정한 법칙인 주일 성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열심히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할 때 이제 이 교회와 국가 민족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처와 직장들이 다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